하나님,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려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고 답답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지난날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오래 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이 12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원더풀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도저히 안 될 일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3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너 혼자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은 9절에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이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붙잡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다윗이 깨달은 것 같이 세 가지로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문제들이 많이 만나지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볼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있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들의 찬송, 우리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들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 will, 여기 I will이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I will praise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I will tell of all your wonders.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And I will sing praise to your name, O Most Hi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I will,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이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결단 속에서 역사하셔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저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네, 제가 그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에게는 그만한 큰 믿음이 없었지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다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전하고 또 이번 문제가 또 해결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랬는데 모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희한하게 해주셨다. 그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주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깨달았어요. 그는 저 목동의 생활을 할 때 그런 사자와 그런 곰의 그런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 건져낼 힘이 없어요. 곰의 그런 그 발에서 그를 구원해낼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는 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그런 장군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사울이 뒤를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헤매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헤맸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기묘묘하게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했어요. 그가 왕으로 그렇게 된 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그러한 어려운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는 군대에 총기 사고가 났는데 틀림없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으니까 그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총알이 내 이 팔 사이로 지나갔는데요. 조금만 빗나갔으면 내 심장에 박혔을 것인데 그 총알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총알 자국이 제 옷에 났어요. 그래서 제 그 전투복을 입었는데 그 전투복 이쪽에 구멍이 2개가 났습니다. 그 구멍을 입어보면 이렇게 입고 보면 내 팔을 뚫지 아니하고는 지나갈 수 없는 구멍이 2개가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알이 저 내무반 침상에 박혔어요. 이 조그마한 내무반 꽉 막혀 있는 그 내무반에서 총기 사고가 어떤 그 제가 소대장이었었는데 그 어떤 최상병이라는 그 상병이 지나가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안에 총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박혔는데 내 총알이. 그래서 제대하면서 제가 그 옷을 가지고 왔어요. 참 그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도 교통사고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죽을 그런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모든 것 생각하면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 줄로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중에 최고의 기이한 일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구원함을 얻은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 안 할까.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3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려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고 답답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옆에 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갔어요. 목동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갔어요. 그의 삶 속에서 저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셔서 왕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 사울이 그를 아주 높은 그런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는 통치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 도움을 얻을까?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더 우리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들은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압제를 당했고 환난을 당할 때 요새가 된다 그랬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둘 다 요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a refuge for the oppressed, a stronghold in times of trouble. 거기에 보면 하나는 refuge로 되어 있고 하나는 stronghold로 되어 있어요. refuge는 피난처입니다. stronghold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는 굳게 붙잡았어요. 그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 스트롱홀드 안에 들어갔어요. 스트롱홀드는 요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적들이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성입니다. 저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금방 노출했어요. 그러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민 생활하고 이 살면서 이 허벌판에 놓인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 우리를 누를 자가 없고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다. 하나님, 나는 너무 궁핍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나 의지하고 살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왔구나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